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거룩한 존재는 제사장, 그리고 성소 안에 거룩하고요. 거기에 거룩한 것은 바로 거룩한 흠없는 제물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스라엘 전체 진영 못지않게 또 하나의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진영 밖에와 진영 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 세상 안에 교회, 그리고 또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로 또 이어져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11장에서 동물 정결, 음식의 문제, 12장에서 출산의 문제, 또 정결함을 위해서 남자는 바로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여아를 낳으면 갑절 14주, 14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33일, 60, 그래서 40일, 그리고 80일 이렇게 격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또한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13장, 14장이 나병, 즉 흠결의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진영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정 처리의 방법으로 13장에서 바로 제사장이 그 나병이 있는 사람, 피부병 흠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세히 신중하게 관찰해서 그가 분명한 흠결이 계속 퍼져간다고 하면 그를 격리시키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해서 정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격리.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흠결 있고 부정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의 몸에 흠결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제사장 앞에 와서 관찰하고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스스로 격리해 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체 한 개인은 바로 아픔이 있고 외롭고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한 희생도 감내해낼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분명. 왜? 흠 있고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바로 격리해서 바로 공동체라도 살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14장은요, 정결, 질병의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흠결이 있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서 결국 우리는 거룩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을 방향하고 거룩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목적지로 해서 나아가는 거룩함, 그런 과정 속에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정결함이 필요하죠. 그러면 정결케 하는 자가 꼭 필요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고 있는 상황 속에 누군가 정결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우리는 본문 안에 누가 그걸 정결해 줬느냐, 어떻게 정결했느냐, 어떻게 치료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미 격리되고 진영 밖으로 나간 자가 누군가 그를 정결하게 해줬다. 누구겠어요? 바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체는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는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흠결이 있는 피부에 흠 잡티가 있는 그가 정결하게 됐다면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되고 치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연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그렇다면 이제 이 삶 가운데 흠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이었고요. 경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결해졌다. 그럼 정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격리되어 있었는데 제사장이 바로 진단하고 그래서 격리를 선언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해서 이제 성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나는 부정하다 웃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내리고 그러면서 소리 치면서 사람들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의 경우 부정하니까 전염되니까 오늘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런 하나의 메시지고 선언이었어요. 결국 공동체 진영 안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분명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어떻게 순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부정한 자가 정함을 입고 나았다, 정결하게 됐다, 정하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니 진영 밖에 가서, 왜? 그 안에 아직 그가 판단하고 진찰하고 정리해 볼 때까지는 그냥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 오염될 수 있으니까 진영 밖에 가서 그를 관찰하고 점검한 이후에 괜찮다 그러면요 진영 안으로 일단 들어와요. 일단 들어오면 그게 이제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이제 집에는 갈 수 없습니다. 집 밖에서, 자기 집 밖에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8째 되는 날 바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진영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집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결, 부정하면 반드시 부정을 처리해야 되고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결하게 돼서 다시 회복되는, 회기가 아니라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원세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인 것을 보면서 결국은요 누가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느냐? 시브리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으로 있고, 속전 되신 예수님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속전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속전을 내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정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 방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런 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오늘도 간검하고 점검하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요, 이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난 존재의식을 인식하면서 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위기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결하게 된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좀 잠깐 세부적으로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14장 1절에 보면 정결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정결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안다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진영 밖에서 진찰하고 이제 예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2마리, 새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 바로 질그릇에서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2차 예식이 이제 또 있는데 그 이따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향목, 이 백향목은 썩지 않고 장수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8일째 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바로 장수의 비결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연수가 3000년이랍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3000년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홍색실은요 속죄를 말합니다. 우슬초는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오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서 이제 다시는 부정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오늘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7번 뿌린다는 건요 그리고 뿌리고 정하다, 이렇게 오늘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13장 45절에 격리되어서 운임수를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던 그에게 너는 이제 정하다 하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치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종결시켜 주신 그 은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오늘 이 놀라운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7절 8절 보니까요, 이제 자유케 된 자는요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진영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10절 보면요 8째 날 새로운 날이죠. 7째 날을 기다리는 완전한 정결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속건제가 뭔지 보상의 제사죠. 해상 있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고, 번제, 헌신제고, 소제, 감사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0절 들어보니까 해막 앞에 와서 2차 정결 예식을 또 해요. 이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요. 이제 완전히 어떤 역사를 이루는 분이 여기 12절에 보면 속건제, 보상제, 13절 속죄제.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피를 갖다가 그 나병 있었던 그 사람의 어디에다가 오른쪽 깃볼에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어릴 때 발랐어요? 제사장 위임식 때 발잖아요. 그렇죠? 첫 제사 드릴 때 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과 같이, 왜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룩한 진영, 이스라엘 진영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이 처리되고 정결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또 사도 베드로는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가 가나안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내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흠결을 사함받고 정함을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왜? 우리는 이제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길을 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노라. 의의 길을 걸으리라. 의로운 삶을 살리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도록 몸부림치고 끙끙대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피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성령 충만. 구속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똑바로 바르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구속의 은혜 위에 십자가 구속 사건 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시 번째 소재를 드리는데요. 100% 충성 헌신 그리고 감사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방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와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 방심하고 너무 오늘 아침에도 교통정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다 우울해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 또 날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오늘 정결함 정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의연하게 오늘 레위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